자, 우리가 나를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리고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까? 어디에서부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나는 못난 사람이 됐으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됐고, 나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됐고, 언제나 나는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 가지고 나는 살고 있을까? 이게 어디서부터 도대체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제 환경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이 만약에 나에게 뒷받침을 해 주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내가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 건데.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애들은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학원 가고 싶었었는데 학원을 안 보내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학원을 보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까? 또 어떤 애들은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책을 그렇게 많이 보고 싶었었는데 책을 부모님이 안 사줘 가지고 그랬대요. 과연 책을 사주지 않아서 그런 걸까?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보게 되면은, 그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도 참 불우한 가운데 삶을 살았던데, 그 부모님이 뭐 그렇게 책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데, 그런데 또 왜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됐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또 누굴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본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내 근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근본을 회복을 하고 근본을 찾고 삶을 살게 되면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출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헤맨 사람은 누굴까요?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찾지 않는 이상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까? 길을 찾지 않는 이상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헤매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안 헤맬까? 어떻게 하면 안 헤맬까? 내가 이런 것이 있으면 헤매지 않을까? 저런 것이 있으면 헤매지 않을까? 이것이 따르면 헤매지 않을까? 아닙니다. 헤맵니다. 내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을 갔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길을 잊어버렸는가? 그걸 내가 찾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길을 내가 찾고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 모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4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금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되냐면은 나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신대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지으신 이가 계신다고 말씀을 하느냐? 모태에다가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신대요. 여러분이 다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모태에다가 여러분을 지은 분이 계신대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태에 조성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라고 그러면은,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나를 지으신 분은 압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모태 지으신 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태 속에서 여러분이 10개월 만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시냐고요?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모태 안에 있었던 거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걸 기억하지만 여러분은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은 모태에서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걸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살려고 하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받고 삶을 사는 것은 길을 헤매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실 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모태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도와주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이제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지식대로, 때로는 자기 이론대로, 때로는 자기 멋대로,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디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까? 뭐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까?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을 해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그 길이 아닌가? 이것이 잘 되는 길이 아닌가? 이게 바로 성공의 길이 아닌가?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수도 없이 많은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요? 뭐를 잃어버렸으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이것이 길인가 보다 하고 가다 보면 또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왜 여기서 더 이상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더 이상 안 되지? 왜 여기까지 갔는데 왜 길이 막혔지? 아니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할 때는 뭐가 될 것 같았었는데 아니 공부하고 나니까 왜 안 되지? 야 이게 뭐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가 잘 될 것 같았었는데 어느 한순간 또 길이 딱 막혀져 가지고 왜 이게 안 되지? 내 인생이 뭐 이제 꽃을 피고 막 열매를 맺고 하늘을 날고 막 이런 삶까지 될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는 그게 아니지? 왜 이게 안 보이지? 왜 사방이 막혔지? 막힐 수밖에 없지요. 길에서 벗어났잖아요. 길에서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받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다. 아멘.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요.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세상 학식이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다 보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내 목숨 걸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를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모태에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자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제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자, 항상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돼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문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반문의 거리도 되지 않는 건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회장님이 그 자녀에게 이 자녀를 유능한 기업인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유능한 기업인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총수가 됐습니다. 최고의 기업의 총수가 된 이분이 자기 자녀를 최고의 경영자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언제나 지가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언제나 지가 원하는 일만 합니다.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최고의 뭐가 되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까? 경영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컴퓨터하고, 나는 놀러 다니고, 나는 등산하고, 나는 뭐 수영하러 가고, 나는 뭐 바닷가에 가고, 구경하러 다니고 이러고 다닙니다. 도대체가 이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또 인생의 패배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패배자라고 하는 것을 나이 들면 더 크게 느낄 겁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일만 하고 젊은 시절을 다 보냈다는 말이에요. 30대, 40대, 50대를 다 보냈다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보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경영권에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밀려나잖아요. 그 아버지는 최고의 경영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얘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녀들은 치고 올라가는데, 왜? 아버지를 기뻐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한마디로 이 자녀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최고의 경영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정이 되고 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인생의 패배의식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1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고 보도록 합시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유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족쇄가 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에 매어진 삶을 살게 됐느냐면은 족쇄에 매어진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계속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풀려져야 되는데, 족쇄가 풀려져야지, 족쇄가 풀려져야지 내가 나갈 수가 있는데, 족쇄가 딱 채워져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안 되지? 이래도 안 되고, 왜 노력해도 안 되지? 왜 힘써도 안 되지? 왜 애를 써도 안 되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이 정도 하게 되면 내 몸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되게 되면 환경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변화가 따르지 않습니다. 왜? 뭐가 채워져 있으니까요.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날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뭐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족쇄를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족쇄를 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족쇄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족쇄를 풀어주셔가지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느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 뭐요? 자, 충만 뭐 하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하래요. 번성하래요. 우리가 충만하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겁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충만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번성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뭐가 채워져 있으니까.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족쇄가 풀려져야지만이 우리가 마음껏 충만할 수 있고 마음껏 번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족쇄가 풀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족쇄가 풀려지는 길이 이게 뭐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족쇄가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다스리게 되니 여러분이 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삶은 자기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성 이상을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뭐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코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질서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이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든 뭐 어느 나라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 여행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당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 그 당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힘만 있으면은 사람들도 막 데려가 가지고 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뺏어오기도 하고, 힘 있으면 뺏어오는 거고 힘이 없으면 뺏기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 가라는 겁니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을 지켜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친척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도 친척들을 같이 가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야, 이때 아브라함이 도대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야,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거 다 남을 나눠줘. 너 하나도 갖지 말고 다 나눠줘.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나는 진짜 모든 것을 다 하나도 가진 것 없이 다 나눠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아브라함은 삶을 살았지만 전혀 이 말씀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장래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장래가 그에게 예비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면은 3, 4대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를 했으니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가지만 있는 겁니다. 뭐 받을 일만 있는 겁니까? 저주받을 일만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주받을 일만 있는 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기 시작을 하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게 누가 기뻐하는 일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똑같은 한날 같이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에서와 야곱을 딱 보면 에서는 성공할 사람, 야곱은 성공 못할 사람. 에서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 야곱은 지도력이 없는 사람. 에서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야곱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 언제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밖에다 내놔도 걱정 안 할 수 있는 자녀는 누구냐? 에서요. 밖에 내놓으면 언제나 걱정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가지고 에서도 학교 보내고 야곱도 학교 보냈다고 그러면은 엄마는 누구를 걱정하느냐? 야곱을 걱정을 합니다. 왜? 쟤네들이 친구들한테 또 어떤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래나? 그런데 이 에서는 들나귀와 같아 가지고 얼마나 남자다웠는지 모릅니다. 아주 남자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으시는 사람은 에서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모든 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으니, 말 그대로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장래가 흔히 보이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뭐하라? 자, 그러면 이 에서가 뭐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뭐를 팔았대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된 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사악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자래요. 그를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허락했던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이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엇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말이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이것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가 지금 들에 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팥죽을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뭐 거래를 해야지 어떻게 팥죽을 그냥 공짜로 줘?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배고픈 김에 나 뭐 줄게? 장자권 줄게. 너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싸구려 취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그렇게 경일이 여길 만한, 이게 무가치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이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대요. 나를 모태에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다가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매어있는 족쇄를 다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자유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유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충만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에서라는 사람이 나도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에서가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뭘 받으려고요? 다시 그 앞에 보세요. 저가 후에 뭘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뭐를 흘렸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구하였지만은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를 못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번성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야곱을 산춤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삼촌집에서 참 이것도 이 야곱이 또 얼마나 이게 담대하지 못한지 삼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품삯 줄게. 그러다가 또 안 줍니다. 아유, 줄게. 열심히 해. 또 그러고 또 안 줘요. 아이, 준다니까. 그리고 또 안 줍니다. 삼촌, 준다놓고 왜 안 줘요? 줄게. 그리고 또 안 줍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삼촌 집에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얼마든지 옮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를 않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1장 13절 한번 보세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뭐요?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뭐하라? 떠나서 그 다음에요 내 출생지로 뭐하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야곱은 자기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돌아갈 때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을 다 풀어주시고 족쇄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 야곱이 뭐가 되느냐?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긴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결과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왜 족쇄를 풀어주셔가지고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대요? 예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함이래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래요. 예수를 왜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생육하고 마음껏 번성하고 마음껏 충만하게 살다가 뭐 얻으라는 겁니까? 구원을 얻어 어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기적의 의미는 다 뭐냐?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딱 가게 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 들어요?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그러니 보세요. 누구 뜻대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죠.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족쇄가 다 풀려져 가지고 마음껏 생육하고 마음껏 번성하고 마음껏 충만하고 마음껏 정복하고 마음껏 다스리고 아브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야곱같이 이기는 자가 되고 야곱같이 거부가 되고, 그래서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여러분 다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